할렐루야. 아멘. 가정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먼저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앞뒤 옆에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또 주님을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생명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그 찬양하리, 힘을 다해 그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올려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로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실 때에 저희가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 함께 또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주님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가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히 담대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므로 저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앞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
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10월 첫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가족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못 보았던 얼굴 또한 그들의 생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성도가 있었다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사회는 너무나도 개인주의로 들어간 것 같아 저들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일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일 못함으로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몸이 쾌유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든 성도도 있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와 가정 경제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현수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교육이 또한 믿음의 신앙을 잘 인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아버지여 굳은 일에서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은 누군가같이 교회를 돌보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간 예배를 지향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에 꼭 참석하여 위기의 때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 안내, 목자들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줌 어플을 꼭 설치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비대면 온라인 목자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학기 온라인 줌 새소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꼭 새 생명을 얻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한 후 유튜브에 들어가 검색창에 신림 동신교회로 검색하면 실시간 영상 예배로 연결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실시간 영상이 송출됩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가족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힘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네요. 자, 이렇게 참 코로나19 때문에 추석 명절도 또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잔치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귀향하지 말라 뭐 이런 보도도 자제해 달라 이런 보도를 많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재앙들이 여러분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덧붙여 드립니다. 우리 10월 10일 날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권사님 차녀 둘째 딸 되는 김성령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5시에 서초구에 있는 더 바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2부 예배, 우리 온가족 예배 끝난 이후에 우리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데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300석 이상 되는 규모에서는 항공안에서 5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 2층, 3층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고통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다시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삶을 신앙으로 바꾸라, 삶을 신앙으로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결과들을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에 계획한 대로 여러분 진행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요셉이란 인물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형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귀공자 대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형들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고 그다음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이 지금 애굽에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 가정으로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종으로 전락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자기의 계획 속에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비참한 그 종과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마인드 컨트롤, 그래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한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지금 요셉이 지금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노예들 중에서 보디발 그 다음에 가정 총무로 모든 집안의 대수사와 밭과 재산과 소유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올라섰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인은 유대인들 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이방 나라에서 온 지금 요셉이요, 요셉을 들어서 지금 가정 총무로 보디발이 등극합니다. 요셉에게 무슨 탁월한 점이 있기에 이렇게 몇 년이 안 돼요, 나이 젊은, 시퍼렇게 젊은 이 요셉을 정말 자기 다음 자리에 지금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경험도 없고 그다음 이방 땅에서 그냥 올라온 이 청년을 정말 가정의 총무로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요셉이 딴 생각을 품고 재산을 다른 데 은닉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재산을 자기가 훔쳐서 달아난다면 그 가정에, 보디발 가정에 큰 손해와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전폭적으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깁니다. 반신반의하며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전폭적으로 맡깁니다. 재산이 더 있으면 그 더 있는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맡기고 싶은 마음의 그 소원이 보디발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의 노예와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서 수고하며 섬겼던 자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 요셉이 와가지고 모든 자리, 선망의 자리를 자기가 독차지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요셉은 그런 여러 가지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 총무로서 등극하여 성공적인 인생,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시대를 정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과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재앙의 때,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겁니다. 지금 이 요셉은요, 지금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왜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냐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저절로 된 자리가 아닙니다.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상황, 환경 속에서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작은 부분이든지 큰 부분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정말 다른 모든 사람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애굽인이 유대인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을 가정 총무로 등극시키게 된 것입니다.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삶을 신앙으로 바꾼 결과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주님 보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1절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팔려간 겁니다.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2절에도 보세요. 그 하반절에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또 여기 보니까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5절에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6절에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 여러분 정말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의탁하며 디자인하는 삶의 특징은 자기의 주어진 삶을 순종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 자예요. 자기의 주어진 삶을 받아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모님이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왜 나를 흙수저로 만들었느냐? 자녀들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노예면
종이면 종으로서 그 신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진심을 담아 열정을 갖고 그 일들에 충성을 다했던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의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 갔기 때문입니다. 디자인해 갔을 때 색을 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 자기의 결정, 이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주인인 보디발이 정말 가정총무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서 신분,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거친 삶 아닐까요? 정말 인격이 없습니다. 짐승처럼 대우해요. 재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의, 그게 없어요. 고대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루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게 늘 버라이어티하고 새로운 일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일이에요. 단순 반복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단순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요셉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순 반복을 예술로 승화시켜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단순 반복을 늘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늘 정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오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나에게 기쁨 가운데 오늘도 기쁘네? 이런 일들이 다가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인 저를 봐도요, 새벽 일어나면 새벽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일련의 삶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요. 단순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단순 반복되는 일들 속에 그 안에 의미를 찾고 신앙으로 그 모든 단순 반복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가느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생활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업하시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새로운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 속에서 왜 내가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왜 중간고사는 다가오고 기말고사는 다가올까? 만족함이 없잖아요. 늘 단순 반복되는 일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종으로 전락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않고 단순 반복되는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내 삶을 하나님으로 바꿔갑니다.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삶을 여러분 신앙으로 디자인한다는 표현입니다. 삶을 신앙으로 바꿔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삶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그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고아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니까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 가정에 큰 복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지금 보디발 가정이 복을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같잖아요. 야곱이 들어감으로 라반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 가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돕고 있다는 사실을요, 누가 증거하냐면
지금 믿지 않는 불신 나라이고 불신 가정이고 정 불신자의 삶,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지금 이 보디발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지금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지금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크게 얘기하는 것은 이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느냐?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이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결실이 있어요. 다른 종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디발이 뭘 보았냐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용하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요? 지금 요셉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돕고 있으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증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아, 저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저분 신앙생활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 친척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던 그 이웃이,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가 나에게 얘기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보디발 주인의 입장에서 지금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발길 가는 것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주시니까, 내가 원래 이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요셉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이런 놀라운, 밭에도 축복을 받고 소유에도 축복을 받으니까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빨리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요셉에게 맡겨야 합니다. 요셉에게. 그러니요,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할 일이 없어요. 온전히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맡기면 그 불리는 걸 30배, 60배, 100배로 불리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요셉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났을까요? 노예로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형들 탓하기에 바빴어야 마땅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왜 이런 반전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멋진 성공 역전의 삶이 펼쳐지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 상황 속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든 그 삶의 국면을 채색을 실어가는 겁니다. 디자인하는 겁니다. 삶을 신앙으로 바꿔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왜 이런 반전, 왜 이런 기쁨, 이런 성공적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세상을 너무 크게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골리앗처럼 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장벽이 우리 안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나는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백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 루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자로 자기 자신을 그냥 생각합니다. 이거 없고 저거 없는 거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늘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근심과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밖에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정말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어떻게 이것을 정말 나의 것으로 삼고 정말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는데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봐, 안 될 줄 알았어. 앞으로도 참 힘들 거야. 늘 이런 말만 뿌립니다. 부정적인 언어들, 믿음 없는 말로 뿌리니까 그 뿌리는 불씨들이 가시덤불로 자꾸 내 인생을 얽어매니까 우리의 모습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입술을 다 뿌려놨습니다. 안 돼, 못해, 불가능해,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환경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도 참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요셉은 주어진 삶을요 신앙으로 바꿔가며 말과 생각의 행동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두루 살피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며 나를 원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거 나무까지 앉은 새는요 나무가 부러질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무까지 앉은 새가 있어요. 이 나무까지는 새가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럼 나무가 부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나무가 부러지면 어때요? 새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제 가슴에 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나무에 가진 새가요 엄청 두려워요. 우리가 새로 비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까지 부러지면 어떡할까? 늘 근심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바꿔갈 때 여러분, 요셉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는요 나도 복을 받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며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힘들고 재앙의 때에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늘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며 생활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의 삶은요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존재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공주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서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5만 원짜리 종이돈을 막 구겼잖아요.
여러분, 구겼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집니까? 그 가치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구겼다고 해서 구겨졌네 버리는 사람, 버리고 뒤돌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치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10kg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 분량 아닙니까? 근데 이걸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갑자기 또르륵 떨어져가지고 시궁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빠졌어요. 그럼 시궁창 그 물이 악취가 내고 냄새가 나니까 그냥 둬뒀어, 그냥 버리고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거 버리고 간다. 시궁창 너무 냄새나서 난 싫어, 버리면 어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반지가 똥물에 빠졌어도 여러분 손으로 건져가지고 그거 다이아몬드 10kg 된 다이아몬드를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할 거예요. 왜요? 그거 물로 씻으면 그 가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삶이 시궁창에 빠진 것처럼 잠시 잠깐 고난이 찾아오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노예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해를 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준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이 곧 이후에 펼쳐질 것,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은 견디는 겁니다. 지금은 인내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바라보며 우리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우리 신앙으로 디자인하고 삶을 그 신앙으로 이끌 때, 하나님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을 그 풍성한 축복,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때가 정말 지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태도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안에 날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에서도 비상하는, 독수리 날개처럼 비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감사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요 99개가 있어도 불평합니다. 왜요? 한 개 그거 없다고 그 한 개에 집중합니다. 왜 나에게 한 개 없어? 저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한 개가 없어? 라고 불평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99가지 없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거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있음에 기뻐합니까? 한 가지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지금 요셉은요 주어진 상황 속의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 가운데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의 발로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부모님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서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힘들게 했냐고, 나에게 왜 돈을 물려주지 않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은 잘 배우지 못했냐고, 이런 불평하는 건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앙적인 악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하는 것, 주어진 상황 속에 받아들이고 작은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땀이 차고 코에 막 땀이 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찬양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했어요.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그거 암송도 안 하고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주제는 큰 거잖아요. 4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 체험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세계, 그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믿고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 왜 내가 이 모양이라고 내가 요것밖에 없냐고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작은 일에 더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의 삶은요, 모든 생각과 삶과 행동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리를 둡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불신 나라에서, 불신 가정에서 노예로서 사는데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해 나가니까 그의 삶의 인생 가운데 햇빛이 비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가정 총무로 삼고 이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거, 너 하나님 잘 믿어, 막 이렇게 쓸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신앙생활 하면요, 처음에는 막 저기 옆에 있는 고참들이 막 방해합니다. 근데 그거 몇 대 맞고 그것에 고난을 잘 견디고 내면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다가 그거 눈치 보고 교회 안 간 사람 넌 교회 가지 말고 넌 가짜니까 진짜인 너만 가. 그러니까 우리 중대에 저만 새벽기도 가고 수요예배 가고 금요기도 간 거 아닙니까? 어느 땐 새벽기도, 군대에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새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너 가야 되니까. 너 안 가면 가짜란 소리 들을까 봐 제가 막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내가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정말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근심 걱정이 변하여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그 추석 때 한 프로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추석의 요소를 이렇게 풀어보면 3%밖에 안 나와요. 3가지 종류. 첫째는 트로트 열풍이에요. 트로트, 계속 미스터 트롯 이후에 레트로인지 과거를 회귀하는지 계속 트로트 봅니다. 한 부분은 트로트. 트로트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죠. 두 번째, 요리 프로예요. 백종원을 대표해서 다 요리예요. 요리가 판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요, 집 소개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쟁하면서 그 구매하는 자에게 어떤 집이 맞을까, 이거를 그렇게 막 소개하는, 집 소개하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허름한 농촌의 폐가처럼 돼 있는데 거의 무너질 집을 어떤 건축가가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아주 정말 고풍 있고 세련되고 멋진, 주위 풍경에도 맞는 멋진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폐가같이 여러 가지 내 능력, 내 경험,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폐가같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아서 그 신앙으로 디자인하며 그렇게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자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서 아름다운 명품 집으로 우리의 신앙, 명품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정말 삶을 신앙으로 바꾸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기 위해, 그것을 주기 위해 안달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녹아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나는 무익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외쳐지는 찬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을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다. 이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밖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린 너무 연약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넘칩니다. 언제 내 삶이 떨어질까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저어진 삶을 신앙으로 디자인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갑니다. 말과 생각의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도 이 시간 하나님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삶을 신앙으로 결단해 가길 원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장사는 장사하는 분으로서, CEO는 CEO로서 하나님 그 일들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들이지만 괴롭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어진 일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으로 물들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어느 땐 절망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잖아. 하나님, 정말 괴롭고 내 입속에 하나님 탄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왜 나는 이런 능력이 없냐고, 왜 나는 이런 은사가 없냐고.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하나님, 불신적인 언어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디자인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일에 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삶을 하나님으로 디자인해가는 삶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동신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과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채색되고 감사로 물들어진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삶이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으로 디자인되고 신앙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작은 것이 없음을 인하여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신앙으로 우리 삶을 디자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부분 받아들이고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재앙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도 있습니다.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세 한탄이나 절망과 낙심이 없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갔습니다. 하나님으로 디자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인생 가운데 믿지 않는 불신자인 보디발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가길 원합니다. 작은 부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해석하며 결정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보여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흔적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요, 하나님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봉헌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물질이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봉헌한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교회, 복음, 한종은 구원하는데 정말 투명하고 요긴하고 더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쓸고 닦으며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봉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로 드리길 원하지만 삶의 형편이 공고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먼저 주셔서 믿음 때문에 요셉 같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하나님으로 디자인해 갈 때마다 채워주시는 형통한 축복, 성공의 삶,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동신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의 처해진 환경 속에, 삶 속에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채워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 괴로워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위에, 또한 북한 동포들 위해 정말 복음으로 생명을 걸고 정말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